안녕하십니까. 조이풀 킹덤 허지영입니다. 오늘은 제 삶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1993년 4월 봄날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 이야기는 반지사건 책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혼을 해서 17년 동안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늘의 보물 선물로 또 아들을 주셔서 아들과 함께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또 늘 서점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행복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그 시점, 정말 17년 동안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지고 볶고 몇십 년 사는 것보다 너무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17년을 사는 것은 짧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요. 후회함이 없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정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2010년 발병을 했고 또 2011년 재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의 갈날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재발이 되었을 때 뇌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는데, 두 번째 재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병을 하면서 병상일기를 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루하루의 일기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우선 남편과 이별을 한 후에 2011년 바로 11월에 저희가 등록하지 않고 17년 이상을 다녔던 장희동 교회, 지금은 이제 꿈의숲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 부임하시면서 교회 이름이 꿈의숲 교회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보면 시부모님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받고 저희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그 옮긴 교회가 장희동 교회였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으나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저희가 생활을 했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함께 어느 순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보다 서로를 바라보며 해바라기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17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이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평안하다 한 생활을 17년을 살았던 거죠. 저는 다시 시부모님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쨌든 그러한 마음으로 남편과 저는 등록을 하지 않고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남편은 다시는 봉사 헌신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었기 때문에 등록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로 간 남편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이제 제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등록을 했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신자반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러한 저에게 그동안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교육받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제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인 방언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다라고 들었었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았었으나 부흥회 때 제 혀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도 무섭기도 하고 입을 다물었었거든요. 그런데 알파를 통해 이제 그러한 한 가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했고 방언을 사모했고 또 방언 찬양을 사모했고 이러한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새록새록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제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지내면서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이제 많이 경험을 하며 다녔는 편이에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그때도 그다지 보진 않았지만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주말 드라마를 한두 편씩은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난 후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남편도 내 옆에 없는데 제가 미디어를 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동기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저를 더 가깝게 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이 세상에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던 그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큰 사랑이더라고요. 너무나 큰 행복이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그 무엇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어요. 유치원에 출근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 화장을 곱게 하고 옷을 다 차려입고 출근 준비를 마치고 새벽 예배에 와서 앉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 콧물 나오며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회자분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나의 개인 기도나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의 기도보다 나라와 민족, 교회, 목회자, 성도 중보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가 많으나 정작 나를 믿는 자가 없어 내 마음이 슬프다.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을 바꿉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다음 시간에 어떠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